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전해집니다. 첫째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것이죠. 둘째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논리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가슴으로 전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설교였고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두들긴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긴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 마지막 끝말미는 충격적인 말로 끝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혼비백산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3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는 누가 못 박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직접 못 박은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 자락 안심하고 있었던 까닭,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직접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었지만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빌었지만 너희들이 직접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설교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단 한 번도 내가 죽여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예수는 누가 못 박았느냐? 내가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이란 누굽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외쳤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빌라도의 관정에서는 그 사람들은 태도가 표변해서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욕하기 시작하면 그냥 몰려가면서 욕을 해요. 누가 돌을 들면 그냥 옆에 사람이 돌을 든다는 이유로 같이 따라서 돌을 듭니다. 누가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돌을 던져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장엄하고 화려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몰려가요. 그러다가 누군가 돌을 들고 욕하기 시작하면 같이 욕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천박함도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듯이 언제든지 몰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얕은 생각, 얕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문제를 확산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에서 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선동은 가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메시지로밖에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찔림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전해지고 그분의 메시지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이죠. 어떨 때 찔림을 받습니까? 감추어 놓은 것이 드러날 때 아닙니까? 지은 죄가 발각될 때 아닙니까? 어둠이 빛을 덮은 줄 알았는데 빛이 진짜 임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했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꽁꽁 숨겨놓았던 것들, 한 번도 끄집어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찔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찔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고 삽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뭐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헌금하고 하면 우리는 그런 대로 다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는, 진정한 설교란 우리에게 찔림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찔림을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안 하는 사람도 찔렸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찔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우리가 어찌할꼬가 회개의 첫 시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것은 내가 할 방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방도가 없어져야 우리는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할꼬라는 표현은 어떤 회한이 섞여 있는 탄식이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탄식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찌할꼬라는 이런 탄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뿌리째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탄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령이 오시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그분에게 우리는 이런 통곡을, 어떤 통탄을 틀어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이 말과 더불어 통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찌할꼬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혼자 나가서 독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기는커녕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 방도가 없어졌어요. 그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기억난 분이 누구예요? 그때 비로소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라는 탄식과 함께 우리는 비로소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란 얼굴 돌리는 것입니다. 내 몸 전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그는 한 번도 몸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얼굴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시선을 바꾸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늘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고, 늘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고, 늘 세상의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만 한 손만 뒤로, 등 뒤로 하나님께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내가 세상을 추구해 가는데, 내가 세상 것을 얻는데, 내 세상 것을 빼앗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이어야 합니까? 체면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십니까? 한마디 하세요. 내가 보니 너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이 어찌할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야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 되고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못 갖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뭐하러 신앙 갖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면 다 일이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나만큼 살아봐라, 나만큼 도덕적 수준이라도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한번 지켜봐라, 이런 생각들 가진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이 탄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끝은 낭떠러지예요. 그래도 계속 가시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우습게 듣는 병양들이 많아요. 세상은 회개라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이니까. 네가 가면 그 끝에 절벽이 있다는 거니까. 네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니까. 그 말 듣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 들으면 되게 샛길로 빠집니다. 곁길을 찾습니다. 아니,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란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고 살아온 삶 전체가 통째로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아깝다고 그냥 그 길 가겠습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길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만약 불난 집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수가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 가재도구 챙기느라고 거기 있어야 됩니까? 뭐 지진이 5.8로 끝나기 망정이지 한 7.8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그 지진에서 구조대가 와서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지금 예금 통장 챙기느라고 못 나오고 있다가 거기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 또 변명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조대원한테 그거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끝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주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는 끝이 있겠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어리석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는 길이 결국 우리를 이 지경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장례식이에요. 세례란 내 방식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가 망치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못 받아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못 받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못 받습니다. 세례받았다는 이름으로 못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든 망치로. 어쩌면 회개란 그 망치를 내려놓는 일이죠. 내가 해볼 대로 해봤지만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고 부지불식간에 그 망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망치를 떨어뜨리고 해야 할 일이 세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례란 내가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란 항복식입니다. 세례란 내가 더 이상 할 도리가 없다는 항복 조인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 안 받았으면 반드시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야말로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졌습니다. 하나님 이기셨어요. 내가 졌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봅니다. 그런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례를 받아야, 그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그래 궁극적인 자기 패배가 있어야, 자기 절망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진정한 세례받고 진정한 자기 부정 끝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게 새 생명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변화할 수 없습니까? 변화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는데요. 옛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알기는 다 알아요. 감정도 있어요. 기도하면 울기는 또 왜 그렇게 우세요? 그리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변화할 수 있는 새 생명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 뭐 배가 불러오든지 출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가상 임신으로 됩니까? 머릿속에 임신했다고만 생각하는 걸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무슨 행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체는 이 새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지, 옛날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란 이런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을 날마다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지혜 속에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류의 방향은 출구 없는 방향이에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지 2000년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20세기 양차 대전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날마다 마지막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고 갈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믿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앙을 갖게 됩니까? 왜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믿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말세 내 영을 지금 남종과 여종에게 거침없이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정작 하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날마다 못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오면 우리가 찔러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기만 하면, 얼굴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못 박았다고 생각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거리를 끊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갔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죄를 토설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토하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딜리트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딜리트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늘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말로 확정을 했다는 건 여러 가지 메시지,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했지만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복음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기자가 기록했지만 모든 복음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전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 얘기밖에 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세상에서 하던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세상에서 관심사를 여기서 다 토론하고,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란 그렇게 탄생한 곳이에요. 예수란 누구냐?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얘기도 하실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알려줄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얘기해 줄 것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 얘기만 하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하여 이릅니다.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구원 받아도 되고 뭐 네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그만이다. 여러분, 그건 선택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야 하는 일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사도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으라고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시대로부터, 이 패역한 사상으로부터. 여러분, 패역이란 이 시대의 본질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예요. 패역이란 원래 뜻이 구부러지다는 뜻입니다.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그렇게 얼그러지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간악한 세상입니다. 교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본질을, 이 패역하다는 한마디에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여러분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멀쩡하게 다들 차려입고 있지만, 아주 그냥 근엄한 얼굴로 살아가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얼마나 구부러져 있고 얼마나 정말 가관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한번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절되는 것입니다. 한번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한번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절되는, 칼로 자르는,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소망에서 못 벗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제 난 못 갑니다. 내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 세상을 통째로 맡겨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한번 온전히 탈바꿈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돌아보내면 또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텐데, 마치 바퀴벌레가 시궁창에 도로 돌아가듯이, 마치 쥐가 그 쥐구멍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퀴는 들어가도 자기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그래도 그치진 않죠.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이 패역한 세상, 본질이 패역한 세상, 이 세상에서 일단 벗어나라, 구원받으라,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려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광경이에요. 비슷한 광경 여러분들이 뭐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에서 한번 연무대나 이런 데서 모아놓고 한 1,000명, 2,000명씩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거기는 물 몇 방울 뿌리는 세례지만 이 세례는 지금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하는 세례들 아닙니까? 이런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더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삶으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세례를 받은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들의 삶이 세상의 새로운 충격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이 얘기예요. 그게 밑에 앞으로 6, 7줄 동안 우리가 소개받은 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처음 출현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모습,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가 메시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갈망하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 서로 교제하는 곳, 떡을 떼는 곳, 기도하는 곳. 그렇습니다. 모든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되고 말겠죠. 교회가 서로의 이익만을 서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도 하나의 이익 단체가 되고 말겠죠. 왜 교회에서는 동창회별로 모여서는 안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직업별로 모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연령별로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는 데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구분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연으로 뭉쳐 있는 것이에요. 지연, 학연, 혈연, 군대연,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가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연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성령은 받지 않고 우리끼리 앉아서 정보 나누고 무슨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나누고 무슨 다단계 판매 조직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한 가지 관심, 오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글도 몰랐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 얘기 듣는 것,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흩어져서도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로 흩어진 것이죠. 3,000명이 세례받음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3,12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먹고 살았는지가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근거지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15개국을 우리가 방언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먹고 자고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런 다락방을 여러 곳에 오픈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3,12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세상에 충격을 준 방식이고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예요. 여러분 100명씩 나누어 자도 30가정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100명씩 들어갈 가정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50명이 들어가려도 60가정이 오픈돼야 돼요. 10명씩만 받아도 300가정이 여러분들 문을 열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300가정이 한 10명씩을 수용해야 이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추석 연휴에도 풍속도가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한 세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게 모습들인지 한번 보십시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스럽게 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정말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뜻밖의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통용이란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난 모르는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렇게 물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무슨 호텔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공유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위에는 공유의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란 가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 간에 뭐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여러분 어떤 원리 위에서 작동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진정한 공동체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믿으면 나눠 쓰는 것, 같이 쓰는 것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소망을 가지면 같이 지내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기 속초에 어디 가서 수련회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취향하우스에 갔는데 방이 10인 80명이 자야 돼요. 평생에 남들하고 같이 자본 분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정말 가서 제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딴 방을 몇 개 얻어놔서 미리 못 자고 튀어나올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 다 잤습니다. 정말 평생에 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 가진 힘과 능력이고 이게 표적과 기사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그래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10명, 20명, 30명을 같이 집에서 기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당장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자리를 찾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냥 먹고 지내는 게 안 됐으니까 본인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찾아보다가 일자리를 갖고 벌어오면 다 같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모델입니다.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쓰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원조예요. 여기서 다 아이디어를 찾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인간이 주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긴 것이죠. 탐욕스러운 인간이 소수가 또 다른 소수가 그 체제를 제도를 장악한 것이 문제지.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정말 능력에 따라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삶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구나.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또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한 건 이 사람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회당에 모여서 여러분 토라를 읽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갈 때부터 시간을 쟀던 사람이겠죠. 뭐 오늘 여기도 온 사람 중에서는 12시에는 마쳐야 되는데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부담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의무감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러나 처음으로 내가 달려가고 싶은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내가 처음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배가 사모됩니다. 이 날씨가 좋은데 예배 드리기 너무 아까운 날씨네. 오늘은 이게 초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오늘이야말로 예배 드리기 더 좋은 날이고 또 구름이 끼면 더 좋은 날씨고 바람이 불면 더 좋은 날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예배, 사모하는 예배, 그런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모이고 싶은 사람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한 마음이 된 사람들, 한 심령이 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호의를 갖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웃 사람들이 좀 호의를 갖고 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들어섰다면 다들 두려워하고 교회가 들어서면 불편을 여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비록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지냈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호의를 담고 친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 저는 이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재 시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 받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구원의 현재 시제요. 이건 성화라고 부르는 삶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은 새 시제에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잃어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만 기억할 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단 색별할 수 있는 좋은 날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뭐 신천지가 다 모여가지고 잠실운동장에 체육하는 날이라는데 평소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 거기 다 갔다는데 한번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가 안 보이면 한번 주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구원, 그렇게 무슨 14만 4천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런 걸 따지는 그런 그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지고 성결이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한 주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치시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사람들 다 되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매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구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구원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듯이 이 시대에도 교회가 조롱받지 않고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멸당하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